자,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 요한의 정의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신약 성경에서 정의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그리고 또 특별히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정의에 내가 해당되는가 아닌가, 만약에 내가 부족하다면 어느 부분이 부족한가, 이것을 정직하게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더 성숙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신약의 서신서들을 보면요, 큰 전제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 그리고 요한 사도의 서신서, 베드로 사도의 서신서, 그 보면 큰 전제가 하나 있는데 혹시 떠오르시는 게 없으십니까? 이 서신서들, 편지들은 사도들이 누구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까? 누구에게? 그냥 세상에 아무나 읽으라고 준 게 아니죠. 누구에게 편지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각의 교회에게 서신서를 보냅니다. 특별히 요한 1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통적인 대전제가 뭐냐면, 이 글을 읽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지금 요한 사도가 글을 적을 때 누구를 염두에 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자들. 바울이 말하지요,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줄 모르느냐? 너희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 모르느냐? 이건 누구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오늘 이 요한 1서에도 계속 말하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 전체적인 큰 전제는 뭐냐면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이 편지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게, 내가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거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될 일입니까? 아니면 그냥 한 번, 두 번 확인하면 될 겁니까? 이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요? 이것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됩니까? 우리의 영혼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생깁니까? 들어야 됩니다.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이 세상의 수많은 집단 중에서 어디밖에 없습니까? 교회 공동체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한번 나와서 예배 한번 들어보세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은연중에 교회에 나가면, 그리고 교회에 일정한 기간 동안 그냥 예배 드리면, 우리가 대놓고 말하지 않지만 그냥 구원받았다, 중생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 갖고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중생을 했는지 거듭났는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무엇 갖고 판별해야 됩니까? 이겁니다. 성경. 그리고 남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건 이걸 가지고 누굴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됩니다. 나. 자, 그러면 저 위에 슬라이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슬라이드를 몇 장을 준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세세하게는 설명 못합니다. 크게 큰 덩어리로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과연 나는 제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해당되어지는가 아닌가를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슬라이드 띄워주십시오. 자, 첫 번째 슬라이드는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것은요,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개념상 구분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분리해서 따로 떼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이게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그런데 우리가 내게 구원이 어떤 순서로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그런 도표입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한번 보세요. 제일 첫 번째 뭡니까? 왼쪽에 있는 거. 아니요. 소명이지요, 소명. 소명이 뭐냐면은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계신데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알고 내 스스로 그냥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졌다. 물론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근데 아주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까?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예수를 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예수를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를 듣는 것, 이것이 소명입니다. 바로 부르심입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해서 다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에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십시다라고 했을 때 10명에게 전하면 1명 믿을까 말까, 100명에게 전하면 1명 믿을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소명을 통해서 다음 중생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습니다. 얼마나 적습니까? 얼마나 희귀합니까? 얼마나 적습니까? 그러면 지금 소명에서부터 중생으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중생에서부터 쭉 회심, 믿음, 칭의, 양자, 이것은요 수동태일까요? 능동태일까요? 중생을 생각해요. 중생은 거듭나는 겁니다. 생명이 잉태되어지고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능동입니까? 수동입니까? 철저하게 수동이지요. 여러분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수동입니다. 수동. 그리고 회심은요,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건 역시나 수동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계속 부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존 뉴턴이라는 분 아십니까?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송가, 그 작사가, 그 존 뉴턴입니다. 그분 원래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노예 상인. 노예 잡으러 다니면서 노예 잡아다가 팔아먹는 그런 상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중생하고 회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극적인 회심을 했습니까? 그 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이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바울 인생의 회심은 아예 애시당초 시작도 되어지지 않은 겁니다. 회심 역시나 수동입니다. 그리고 믿는 거, 여러분 믿는 것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이거 수동입니까? 능동입니까? 수동입니다. 줘야 받는 거는 수동입니다.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받는 믿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이걸 그냥 지적으로 알아. 또 역사적으로 예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사건을 내가 믿는다, 그런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내 하나님이 되어지고 그 내용이 진짜 내게서 믿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내 가슴판에 새겨지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믿음인 겁니다. 이것도 수동입니다. 칭의, 이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이 의롭다고 인정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여기 보니까 큰 덩어리에서 현재 우리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그리고 현재 계속 진행되어지는 게 성화와 견인입니다. 이거는 동시에 진행되어집니다. 성화는요,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거룩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고 그것을 향해 가게 하는 거, 이거요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화의 은혜, 수동입니다. 그리고 견인은요 끌고 가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고 좌우로 낙동강 오리날 되지 않고 끌고 가는 거, 이거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 역시나 수동입니다. 마지막 미래에 있을 영화,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그 영화, 그것 역시나 수동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유일하게 능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소명하고 중생 사이에 하나를 넣어놨습니다. 그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회개 하나님이 해야 됩니까? 회개는 내가 하는 겁니다. 유일한 능동은 회개입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지금 임하고 있는데 그 천국이 임하는 것은 누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회개한 자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회개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내 죄를 깨달아 알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썩고 무능한 존재인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는 회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는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죄도 죽을 죄입니다. 인간들 과에 도둑질하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런 건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해 주십니다. 근데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 그 자체가 죽을 죄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선포되어졌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는 죄. 그 자에게는 절대로 그 다음 소명에서 중생으로 안 넘어갑니다. 내가 철저하게 능동적으로 내 죄를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무릎 팍 구부릴 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머지 중생에서부터 쭉 수동입니다. 나머지 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무엇을 얘기할까요? 성경에서의 대전제, 모든 서신서의 대전제, 예수 믿는 자들을, 예수 믿는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 그러면 이 편지가 내 것이 되어지려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수를 진짜 믿고 중생한 자, 거듭난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진짜 거듭났는지 거듭나지 않았는지에 대한 가장 첫 번째 척도가 뭡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말했고 사도 바울 그리고 모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얘기했던 회개하라.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건 능동입니다. 능동이기 때문에 내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여러분 자신이 알 겁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은 알 겁니다.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난 자가 마음을 돌이키고 훌훌 들고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걸어갑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야, 네가 믿음이 있구나,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성화와 견인의 그 은혜로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 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동의 첫 번째 구원의, 진짜 구원의 첫 스타트가 되는 이 진정한 회개로 하나님 앞에 통과해서 중생의 은혜를 입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모두 되어졌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 1절하고 우리 2절을 1절에서 3절까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고 말씀 전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요 세 절에요,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 요한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의가 요 세 절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것은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첫 번째가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중생했다. 거듭났다. 믿음을 소유했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여러분 가슴, 이게 딱 첫 번째입니다. 내가 진짜 이 나사렛에서 난 예수, 그리고 그 유대인들, 그들은 그 예수님을 거절했고 출신 성분이 미약하고 가난하고 볼품 없어서 거절했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가? 정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어느 부분을 따라가기를 원하는지 제가 세부적으로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주님의 제자, 12제자들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따라간 것은 어디까지 따라갔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봐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다릅니다. 이런 권위가 어디 있느냐? 이런 가르침은 듣지 못했다. 예수님의 설교에 감동한 겁니다. 은혜를 받은 겁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머리를 숙이고 아멘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 따름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이 따름에 있지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 아멘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셨죠.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모든 질병들이 떠나갔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심지어는 풍랑이 있는데 예수님이 딱 일어서셔서 한 말씀 딱 해버리시면요, 모든 게 잠잠해져 버립니다. 그 광경을 본 수많은 사람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와, 도대체 저분이 누구시기에 귀신들도 복종하고 저 바람과 바다도 순종을 하는고? 하면서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갔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수많은 수천 명 사람들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을 때 한 아이의 그 오병이어로 축사하시고 나누어 줬더니 다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풍성하게 남았습니다. 그것을 보고 완전히 홀가닥 넘어가 버린 겁니다. 야, 저분이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강제로라도 유대인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도망가 버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표적과 기사,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합니까? 오병이의 기적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사역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것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따라갔던 이 제자들이 어디서 못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그 밤에 잡히시고 끌려가실 때 제자들 그 십자가의 길로, 예수님이 연방 말씀하셨죠. 오늘 밤에 내가 십자가 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해왔던 그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알아듣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발생했을 때 십자가로 가시는 예수님과 동행했습니까? 십자가로 가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도망갔죠. 예수님 버렸죠. 자, 봐보십시오. 이게 우리입니다. 그 제자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할 때에 그 내용 안에는 예수님이 내게 복음으로 오셔서 나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근데 회개하라. 너 그 범죄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너희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 말씀은 안 받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막 일어나면 주여 도와주세요. 질병 가운데 있는데 내 이 암덩어리 떠나가게 해주세요. 절름발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맹인 눈 뜨게 해주세요. 내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거 맞습니다. 표적과 기사 행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을 왜 십자가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의지와 다를 때, 뭔가 주님께서 내게 딱 카드를 꺼내고 요구하실 때, 내 뜻과 다를 때, 내 뜻 확 꺾어버리고 내 뜻 십자가 못 박아버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죽었던 내가 살아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아니 십자가로 갑니까? 제자들 실패했습니다. 제자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그 사역들 직접 가르침을 받고 모든 표적과 기사를 눈으로 보고 베드로는 실제로 그 풍랑이는 물길을 걸었던 사람이고 죽은 나사로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 그들 다 따라갔는데 무엇 못 따라갔다고요? 십자가는 못 따라갔습니다. 버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십자가까지 따라가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내 이 권위 있는 말 듣고 따라올 수도 있다. 표적과 기사 능력 행하는 거 보고 나를 얼마든지 따라올 수 있다. 누구라도 다 따라온다. 누구라도 다 따라온다.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따라옵니다. 왜요? 그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 은혜 입고 싶거든요. 그런데 어디서 절단납니까? 십자가 앞에서 결판이 나는 겁니다. 진짜는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너희 각자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만 된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진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믿는구나라고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라고 말하죠.
낳으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라는 겁니다. 그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멘,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에 있는 대로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무엇과 연결됩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네가 내 자녀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왜요? 아담 안에서 범죄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영혼들은 자기가 왕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인생에 don't touch, 저리 가라. 누구라도 내 삶에 터치하지 마라.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그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반역 사건입니다. 그 아담에서 태어난 사람은요, 예수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불신자들, 아직 이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을 전하면요, 그냥 인상이 바뀌고 싫어하고 저리 가라고 욕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연결고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그 다음 연결고리를 어디로 갑니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3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겁다고 합니까? 안 무겁다고 합니까? 지금 적어도 저와 여러분을 떠나서 이 말씀을 전하는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주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은 무거운 겁니까? 가벼운 겁니까? 사도 요한은 가벼웠다는 겁니다. 어렵지 않았다는 겁니다. 10계명에서부터 주님이 마지막 밤에 그 만찬을 하시고 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 서로서로도 사랑하라. 이 계명이 사도 요한에게는 너무나 쉬운 계명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알기에 그 계명이 무거운 계명이 아니라 가벼운 계명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시간마다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겁습니까? 가볍습니까? 그 무게의 정도는요, 반비례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계명의 무게는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고 가벼워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이 계명의 무게는 어떻게 된다고요? 엄청 무거운 겁니다. 우와, 도대체 어떻게 이런 걸 지키라고, 어떻게 인간이 이런 걸 할 수 있느냐고 큰 소리 치지요. 그건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요, 지금 당장은 내가 힘이 없고 내가 능력이 없고 아직 뭔가 부족해서 그 계명을 지켜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떡합니까? 그것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온몸을 불태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넘어졌을 때에 내 이 양심이 그냥 편안한 게 아니라 내가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다 토해내고 그 죄의 문제 해결되어질 때까지 마치 독약을 마신 것처럼 내 속에서 막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런 증상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증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런 증상이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그 다음에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형제 사랑으로. 우리 2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이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요, 형제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지체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것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다음 단계인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나타나는 게 형제 사랑함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이클, 이 네 개의 사이클 중에서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강한 그것부터 해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근데 요 네 가지는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거는 강하고 어떤 건 약할 수도 있죠. 이 부분을 우리 로이존son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가 확실하면, 어느 곳에 이 네 가지 중에서도 하나가 확실하면 이 나머지 요소들도 다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불확실하면요, 나머지도 한번 점검해 보셔야만 됩니다. 이게 충돌이나 모순으로 다가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가 이 네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리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나의 계명 지킴,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옆에 있는 지체 함께 몸부림치고 함께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헌신하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 모습, 이것은 계속해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어느 부분에서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끊어져 있다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 네 개 중에 내가 믿음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계명을 내가 안 지킨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일까? 사도 요한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 내가 계명도 지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형제 사랑의 모습이 없다? 그럼 한번 점검해 보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부분이 가장 약합니까? 어느 부분이 가장 강하십니까? 그리고 이 순환 연결고리는 연결되어져 있으십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이런 말씀을 이렇게 계속 전하는 이유는요, 제가 기존에 교회에 있을 때는 전혀 깨달지 못했던 부분들입니다. 성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보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딱 열정적이고 믿음 좋은 성도들로 이 울타리가 쳐져 있고 바리케이터가 쳐져 있어서 그 건너편에 아웃사이더에 있는 그 성도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볼 눈이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면 다 이렇게 내 마음처럼, 또 옆에서 함께 섬기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처럼 다 이렇게끈이 그렇게만 여겼는데, 제가 세순교회 와가지고 사역을 해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교회는 오는데,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믿음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냥 악순환만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사실요, 보통의 교회는 홈페이지도 있고 또 행정적으로 주보도 보관해 있고 이래가지고 기존에 어떤 말씀을 전했고 기존에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참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도들이 영적인 상태가 이런 것을 참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어봐야 그 구역 편성표 하나,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왜 이렇지? 뭐지? 성도들은 오래,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수년은 신앙생활을 했는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변화되어지지도 않고, 내 똑같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툭 하고 넘어져 버리고, 자빠져 버리고,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들에게 그냥, 좋습니다. 아이고, 교회 나와주세요. 나와만 주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복음 앞에 딱 맞닥 들어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를 떠나서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부터 정확하게 말씀으로 진단을 하고, 만약에 그 복음에 걸려서 넘어지는 자는 넘어지고, 그 복음에 걸려서 또 하나님 앞에 쪼개어져서 박살이 나서 회개하고 돌아올 자는 돌아오고 결판을 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세순교회에 막 100명, 200명, 1000명, 2000명 모여드는데 믿는 자의 수는,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는 자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 그 준원하신 심판 앞에 저는 설 자신이 없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당한다 하더라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정확하게 진짜 살았는지 죽었는지부터 처음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세순교회 이 연약한 영혼들을 위해, 지금 떨어져 나가 있는 그 영혼들을 위해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가서 말한다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찾아가야 되고 성령이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곳을 덮어주셔야 되고 진짜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실 때 가능합니다. 그때까지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엎드려지는 누구 앞에요? 하나님 앞에. 인간적인 방법, 수단 그거 이전에 하나님 먼저 앞서가시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먼저 살아나시고 그리고 내 산 영혼이 내가 이 믿음의 끈을 예수 그리스도로 단단히 고정하고 그러고 나서 저 물 안으로 떠내려가는 죽은 영혼들을 향해 생명줄을 던져야 여러분도 살고 그 영혼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새순교회가 그런 진짜 힘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그 음유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반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